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보면서 우리 네 번째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2가지로 이걸 나눴는데 아마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공부해야 되겠죠. 오늘 네 번째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다 갖고 계시죠? 네. 믿음의 삶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이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도 어떤 길로 가셔도 그것이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43편 10절이죠. 주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여기 공평한 땅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볼 때는 그 높이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힘든 땅인데 그것이 내가 그 땅에 가서 살다 보면 나한테 가장 맞는 땅이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평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가장 나에게 잘 맞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내 몸에 맞는 인생인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만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외롭게 사는 분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젊은 집사님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평생 동안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매일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야 될 사람 안 가고 꼭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공평한지. 근데 지금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왜 공평한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임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도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네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다 알고 전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나 시편 2편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3장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 얘기 쭉 하시면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아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이사야가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것을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설명했을까요? 저는 전혀 모르고 이미 8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 믿습니다. 시편 2편에 다윗이 자기네 고통스러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몇백 년 전에 예수님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망하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되나요? 병든 것도 내가 선한 것으로 믿어야 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죽는 것은 우리만 슬픈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내가 슬플까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슬플까요? 응?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 바라보는 사람이 슬픈 겁니다. 그렇죠? 가는 사람은 안 슬퍼요. 가는 사람은 물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떨림은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금방 가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남아있는 우리가 힘든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은 슬픈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죽음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괴롭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잠깐의 이별이고 고통이에요. 죽는 사람은. 근데 일단 천국에 간 사람은 이제 모든 인간의 죄에서 해방되니까 슬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죠. 야, 나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축하해줘야지 왜 슬프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개념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슬픈 거고 괴로운 거고 힘든 거지, 당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더 괴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죽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으라 그래서 나는 억지로 사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결국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보지 않은 것을 이미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받지 않는 것을 내가 이미 받은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 그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원래 뜻은 우리가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어떤 기초냐면 내가 단단하게 서 있는 기초죠. 어떻게 단단하게 서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약속 어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금이 아닌데 현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이 공평하시다,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100% 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건데 결국 그것도 죽는 당사자가 슬픈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슬픈 거니까 실제로는 사실 죽음은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 설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주무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이만큼 봉사하니까, 이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오물딱조물딱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자기들이 이런 충성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이런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다룰 때, 내가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질 때 어떻게 만지든지 나를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이나 인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자기를 맡겼을 때 그들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요셉은 금방 감옥에서 나와, 그렇죠? 성경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막막한 거잖아요. 언제 나갈지, 언제 내가 살지. 근데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몇 년 동안 그 감옥소에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하고 몇 년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10년 정도 그렇게 고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거를 30살이 안 됐을 때 총리가 된 거죠. 야, 10년 참고 총리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 드시나요? 10년 동안, 옛날에 우리 지난번 제가 한번 얘기했나? 중학생애들한테, 초등학생애들한테 너 5년 동안 감옥 가고 현금으로 15억 준다면 갈래? 애들이 간다 그랬어요. 요새 애들이 무서운 애들입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고 나와서 한탕 벌겠다. 이게 요새 초등학생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다 어른들이 돈이 최고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10년 동안 감옥 가고 난 다음에 너 우리나라 대통령 시켜줄게. 그럼 가실래? 저는 안 갑니다.
10년 안에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하루가 중요하지 10년 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하루를 버티고 요셉처럼 감옥에서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든지 실망했다든지 낙심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힘은 들었겠죠. 고통은 스러웠겠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죠. 요셉이 발에 착고가 채웠다는 말, 그게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사실 발에 착고 채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감옥에 있었지만. 근데 그 마음은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 선하심을 기다린 거죠. 믿음으로. 그저께 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이해실 사모님 애 결혼할 때 그 색소폰 불었던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마 유명한 그 친구죠.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한국에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야, 온 지 1년도 넘었다 했더니 제가 애기 데리고 인사하러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나한테 애기 데리고 인사하러 갈게요는요, 그 친구와 저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애가 10년 넘게 안 생겼거든요. 그리고 애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애가 40살이 넘어서 난 거예요. 지금 6살이 됐는데 너무 이쁘다고 제가 꼭 데리고 가서 인사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메일로 연락은 했지만, 통화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하면서, 그때는 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급하게 전화한 거니까, 목사님 그 교회 꼭 연주하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색소폰 세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는데 이제 진짜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작년에는 그냥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했을 때 제게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를 그렇게 10몇 년 만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첫 마디가 애기 데리고 인사하러 갈게요. 애기 데리고 인사하러 오는 게 당연하죠, 자기 선생님한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저한테 얼마나 그 아이를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어떤 기다림의 마음, 그리고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얻지 못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보는 것을 봐야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선한 것이라고 감사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 믿음 보면서 정말 주의 신이 선하다, 성령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공평하게 인도하신다,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도 공평한 하나님, 힘들어도 공평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도 공평한 하나님. 지금은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으로 믿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성실하게 사는 삶이다. 5번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6번이 좀 길어서 6번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1시 예배 설교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요 5번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는데, 진실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짓이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시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런 단어가 잘 나오죠. 똑같은 말인데, 신실이나 성실이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진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미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데 그분이 대충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충성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는데 내가 잘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겁니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우리 최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3살 때 전사로 갔던 만으로 22살 때 그 교회 유년무 전사로 갔는데 제가 그때 전사를 할 때 우리 장로님 잊어버렸을 거예요. 장로님이 여름에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오후예배 성가대 지휘자가 없어서 제가 장로님 대신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걸로 제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휘할 때 그 성가대원들이 우리 전사님 지휘 잘한다. 그래서 계속하세요.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은 잘할 수 있죠. 그렇죠?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미천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학 때 1년 그 레가토 지휘법 하나 배웠다고 무슨 지휘를 하겠어요. 우리가 성실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그것이 변하지 않고 가는 게 성실한 거예요. 시편에 그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수요일날 설교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맛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맛이 변했다. 여러분 맛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맛이 상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맛이 상했다, 맛이 변했다. 근데 히브리 말이 재밌는 게요, 히브리 말은 추상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상했다는 말은 진짜 음식이 썩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정신병자 노릇을 하잖아요. 그 망명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시글락 그 나라로 간 다음에 사울의 그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가가지고 자기 원수인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근데 망명해가지고 적국의 장군이 오니까 처음에 왕이 좋아했는데 신하들이 계속 다윗을 모함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뺏을까봐. 저게 언제 배반해가지고 우리 등을 칠지 모릅니다. 뒤통수 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울왕이 쳐들어올 때 뒤통수 치면 우리 꼼짝없이 죽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 왕이 할 수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낼 때 그 미쳤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맛이 변했답니다. 맛이 같다. 우리나라도 말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 저거 맛이 같네.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맛이 갔어요. 근데 그 시편을 적을 때 다윗이 바로 그 미친 흉내를 낼 때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너는 네가 살려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맛이 간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 그 뜻으로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단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성실함이 아닙니다. 성실과 신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 성실하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합니다. 성실이 신앙이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직 제가 젊지만 살아보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결국 이기고 그 사람 못 당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공부 잘할까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기 때문이죠. 엉덩이 무겁다는 말은 앉은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것은 잠깐은 반짝일 수 있고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 우리가 머리 좋다는 것은 다 대동소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반짝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1년, 2년 지나가면 그 3년만 지나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건 잔머리예요. 그래서 좀 우직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지혜롭다는 단어를 다윗에게 쓰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전부 형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왕이 되려고 선을 보잖아요. 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아들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6명의 아들이 쫙 선을 봤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죠? 혼자서 양치러 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의미입니다. 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달려왔는데 다윗은, 물론 아버지가 안 불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윗은 형들이 다 버려둔 그 양들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왕으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렀어요. 저는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양들을 누가 지킬 것이냐? 이 양들을 누가 인도할 것이냐? 형들은 다 떠났는데 그럼 나까지 버리고 떠날 것이냐? 사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양들이 잘못되면 큰아들 엘리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본인이 남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러죠? 사울이 너 너무 작다. 꼬맹이가 어떻게 싸우겠냐? 그때 내가 양들이 어려울 때 사자의 곰의 그 입을 찢고 그 곰과 싸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당신의 양을 맡길까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력이라는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다라고. 그래봤자 매일 똑같은 소리 하고요, 그래봤자 매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성실함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실력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안 빠지면 됩니다. 안 빠지면. 제가 성가대에도 계속 맨날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성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에 안 빠지면 됩니다. 물론 전 대원이 다 노래를 잘하면 좋겠지만,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30명 중에 테너 한 2명 잘하고, 베이스 한 2명 잘하고, 소프라노 한 2명 잘하고, 엘토 한 2명 잘하면, 8명만 잘하면 나머지 30명, 40명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습에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가대는 나는 좋은 성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은요, 잘 가르치는 교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사를 좋아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 실력 있는 교사를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교사를 원합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가장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여러분 인사도 안 받고 내가 찬바람 쌩쌩 불면서 쳐다도 안 봐보세요. 설교 백날 잘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에요. 아까 말한 요셉도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는 노예로 억지로 잡혀가고 끌려갔지만 거기서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보디발이 그 젊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살림을 모두 맡길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보디발은 알고 있었겠죠. 자기 마누라 잘못인 것을, 요셉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감옥이 아니라 그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왕의 지하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갇힌 요셉은 그 감옥에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간수가 모든 그 감옥에는 다 왕의 감옥이니까 신하들이 전부 높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장관들이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는 심부름꾼으로 요셉을 만들었어요. 열쇠를 맡긴 거예요. 감옥의 열쇠를. 요셉은 그 감옥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심부름을 했어요. 심부름하다 보니까 애가 똘똘하고 성실하거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신하들이 요셉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뭘 했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의 학문과 경제와 정치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슨 바보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뭐 꿈에 해석해서 잘했다고 총리를 만들어요? 그런 멍청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왕이 아닙니다. 요셉하고 이야기를,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요셉이 단순히 성경에는 좋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이것을 잘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그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법이라고 쭉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굉장히 많은 해결점들을 요셉이 제시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바로 자기의 반지를 빼서 총리로 삼은 겁니다. 아니, 꿈 해석 잘한다고 뭐 점쟁이를 총리로 삼나요? 아니죠. 그러니 요셉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그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배운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돈이 많고 적음을 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냐를 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물어봤잖아요.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계산할 때. 그 평가를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얼마를 남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로 하나님은 가르시는 거예요. 양들을 맡겼을 때 그 양들을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네가 착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양들을 돌봤느냐 아니면 더 많은 양들을 얻기 위해서 버려두었느냐. 겉으로 볼 때는 더 많은 양을 얻은 사람이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더 많은 양을 얻은 사람보다 끝까지 착하고 충성되게 그 양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했던 그 목자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무엇인지 많이 남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실력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 능력과 실력은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이요? 끝까지 하나님께 변하지 않고 의지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왕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느냐 살았냐, 우리는 그걸 봐요. 야, 저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았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우리는 항상 중요시 여기고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죽고 사는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옮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다니엘은,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사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예레미야도 돌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죽는데 어떤 사람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예레미야보다 뛰어난 선지자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엘리야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 10주 정도. 엘리야같이 한심한 선지자가 없어요. 가장 많은 기적을 맛보고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실망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예레미야보다 엘리야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승천하고. 예레미야는 죽도록 말씀 전하고 돌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더 훌륭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의 성실함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5달란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일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시고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칠까요? 제가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저랑 같이 부목사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영철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그때 65세셨고 제가 29살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부목사를 한 거죠. 저는 교육 부목사, 그분은 이제 전체 담당하신 부목사님인데,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한테 내가 충성한다고, 뭐 아부한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응?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어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작은 아버님하고 친구예요. 이북에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같이 옛날에 선교사에 있었을 때 저희 작은 아버님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실 때 같이 만났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 같은 저를 두고, 박 목사,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를 수백 번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여러분, 아부가 변하면 그거는 진짜 아부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내 이익과 형편에 따라 변하면 그것은 아부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 고깝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아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깨닫는데 부목사하면서 10년이 걸렸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10년쯤 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끝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한 교회의 한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그때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해 온 것, 그 연세 많으시면서 부목사시면서 깨달았던 그런 경륜들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40살이 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걸 젊은 제가 깨닫기 1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익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좋아서, 내가 도움받고 기뻐서, 하나님 믿으면 뭔가 국물이 생기고 건더기가 생겨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한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야, 무슨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 아무리 그런 비난을 들어도 내가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그것은 남들의 비웃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미친놈처럼 변하고, 어떨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병자 흉내를 낼 정도로 맛이 변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너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맛을 보고 살아라. 다윗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자의 실수, 그 1달란트 맡은 자의 잘못이 뭐예요? 그가 게으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를 수 있죠. 사람은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심을 믿고 맡긴 거에 대해서 본인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성실한 일꾼으로 믿고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자기 자신은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1달란트 맡은 자의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게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떡이 생기고 국이 생겨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내가 믿을만하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 엄마는 믿잖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어머니를 믿는 마음만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갓난아이가 결사적으로 자기 엄마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 믿음만큼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믿음에 대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증거예요? 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충성함으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실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도 변하지 않고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변하는 나의 믿음, 내가 좋을 때만 좋아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내가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맛이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아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